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정성껏 대접을 받은 하나님과 두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내년 이맘때는 이제 생명의 때로 나옵니다. 계절이 다시 살아서 소생하는 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다 하는 것은 생명의 날들이 이미 많이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라 역시 현재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이미 자신에게 생리가 끊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임신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사라가 마음속으로 비웃고 의심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8절 19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미 앞서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명 또는 율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진리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 중반에 의와 공도가 나옵니다. 의는 정의,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기준은 바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도는 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와 공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의무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